자네들 혹시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을 아는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편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천혜의 감옥이지. 15세 어린 나이에 숙부에게 왕위를 뺏기고 그곳으로 쫓겨온 임금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 임금일세.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니 영월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소리도 크게 못 냈더란다. 그런데 말이야, 그 서슬 퍼런 감시망을 뚫고 밤마다 담을 넘는 미친 영감이 하나 있었어. 영월 관아의 말단 호장, 어몽도였지. 남들은 세조 임금에게 주대려고 안달인데 이 영감은 왜 죽을 자리에 제 발로 들어갔을까? 가슴속에 품은 머루알보다 더 뜨거운 충심 하나 때문이었겠지. 자네들 역사가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그날 밤 왕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어몽도가 청룡포 강가에 당도했네. 관아의 눈을 피하느라 온몸은 흙투성이고 집시는 다 떨어졌지만 품 안의 머루알만큼은 상점 모시듯 귀하게 챙겨왔더란다. 적막한 유배지에서 홀로 달을 보던 단종이 깜짝 놀라 물었어. 이 밤에 어찌 왔느냐? 여긴 사람이 올 곳이 못 된다. 그러자 어몽도가 땅에 넙죽 엎드려 대답했지. 나으리, 산중에 소문난 단머루입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기력을 차리시지요. 어린 임금은 그 투박한 손을 보며 생각했어. 궁궐의 화려한 수라상보다 이 늙은 후장의 머루알이 100배는 더 달겠노라고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여름날 영월 땅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네. 강물이 불어 청룡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임금이 머물던 초라한 처소마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더란다. 관원들은 제 목숨 아까워 뒤로 물러나는데 어몽도만이 삿대를 잡고 미친 듯이 강물을 갈랐어. 나으리, 조금만 기다리소서.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임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는 늙은 호장. 그의 등은 비록 굽었으나 그 어떤 명마의 등보다 든든했지. 단종은 그 뜨거운 등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유배지의 공포를 잊었더란다. 평화는 짧고 비극은 긴 법이지. 어느 날 한양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마리가 달려왔네. 말 위에는 서슬퍼런 칼을 찬 금부도사가 타고 있었어. 그가 높이 치켜든 서찰, 그것은 바로 임금에게 죽음을 내리는 사약 어명이었더란다. 죄인 노상군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 한마디에 영월 땅 전체가 얼어붙었어. 소식을 들은 어몽도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넋이 나갔지. 임금을 지키겠다던 그의 맹세가 한 장의 종이 앞에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어. 이제 청룡포의 달빛은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지. 사약이 방 안에 놓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밤. 단종은 담을 넘어온 어몽도를 마지막으로 불러앉혔네. 흥도야, 나는 이제 가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어몽도에게 마지막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어. 어몽도는 술잔을 받지 못하고 방바닥이 젖도록 울기만 했지. 어찌 저를 두고 가시나이까? 차라리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 내가 살아야 내가 세상에 남지 않겠느냐. 내 마지막 길의 증인이 되어다오. 17세 소년왕의 그 의연한 부탁에 늙은 호장은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더란다. 자네들 죽음 앞에 선 17 소년의 눈망울을 본 적 있는가? 사약 사발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단종 임금은 오히려 덤덤했더란다. 덜덜 떨며 사발을 든 금부도사보다 그걸 지켜보는 어몽도의 심장이 먼저 터질 지경이었지. 흥도야, 너무 울지 마라. 이 무거운 용포를 벗고 이제야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니. 임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켰던 늙은 호장을 위로했어. 그리고는 단숨에 그 쓴 잔을 들이켰더란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임금을 가슴에 안은 어몽도는 제 목이 뚫려라 비명을 질렀지.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한양의 왕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영월의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충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게야. 임금이 숨을 거두자마자 한양에서 온 관리들은 매정하기 짝이 없었어.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반역으로 다스려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의 서슬퍼럼 포고문이 영월 관아문 앞에 붙었지. 그들은 어린 임금의 시신을 가만히에 말아 차가운 동강물에 던져버렸더란다. 강물에 둥둥 떠가는 임금을 보며 백성들은 뒷걸음질 쳤어. 제 자식 목숨 아까우니 누구 하나 손을 못 뻗는 게 당연지사지. 하지만 어몽도는 달랐어. 그는 강가에 서서 멀어지는 가만히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지. 내 임금을 저 차가운 물 속에 두게 할 순 없다.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란다면 기꺼이 내놓으리라.
늙은 후장의 눈에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없었더란다. 그날 밤 영월에는 때 아닌 눈보라가 몰아쳤네. 어문도는 몰래관을 짜고 수레를 준비했어. 아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렸지. 아버지, 제발 참으십시오. 우리 식구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하지만 어문도는 아들의 손을 냉정히 뿌리쳤어. 의를 행하다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내 임금을 물귀신으로 만드는 죄는 차마 못 짓겠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진 어문도는 사력을 다해 떠내려가던 시신을 붙잡았네. 노구의 몸으로 얼어붙은 시신을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꼭 자식을 잃은 아비 같기도 하고 나라를 잃은 충신 같기도 했지. 눈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수염에서 얼어붙었지만 그의 가슴 속만큼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더란다. 어문도는 시신을 수레에 싣고 자신의 선산이 있는 깊은 산 속으로 향했네. 자객이 올까, 포졸이 들이닥칠까 사방을 경계하며 흙을 파냈지. 땅을 파는 곡괭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그의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어. 마침내 작은 구렁이를 파고 비단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임금을 감싸 안았더란다. 나으리, 이곳은 한양에서 멀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산소이나 이 늙은이가 매일 밤 찾아와 지킬 것이니 부디 따뜻하게 주무소서. 봉분을 다 만들고 나니 어느덧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어. 비석도 이름도 없는 무덤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왕의 침소였던 게지. 어문도는 무덤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리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더란다. 거사를 마친 어문도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깨웠네. 이제 영월 땅에 살기는 글렀으니 말이야. 모두 짐을 싸라. 이제 우리는 이름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한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험한 산맥을 넘어 종적을 감췄더란다. 길을 떠나기 전 어문도는 임금이 묻힌 산을 돌아보며 나지게 입조렸어. 세상은 그분을 잊을지 몰라도 이 산과 강은 기억할 것이다. 의의가 죽지 않았음을 말이야. 그렇게 어문도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단종의 묘는 수백 년간 전설처럼 내려오다 훗날 나라의 보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지. 자네들, 진짜 왕은 권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이런 백성의 품 안에 묻힌 자가 아닐까 싶네. 자네들, 영월을 떠난 어문도가 어디로 갔을 것 같은가? 그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화전민으로 숨어들었더란다. 이름도 어문도가 아닌 돌쇠니 개똥이니 하는 흔하디흔한 이름으로 고쳐 부르며 말이네. 아침마다 산등성이에 올라 영월 쪽 하늘을 보며 절을 올리는 게 그의 유일한 일과였어. 자식들은 이제 그만 잊으시라 말렸지만 그는 괜히 지라다가도 문득 손바닥을 펴보곤 했지. 임금의 시신을 건져 올릴 때 뼛속까지 박혔던 그날의 시린 감각이 여전히 생생했거든. 아버님, 왜 자꾸 산 아래를 보십니까? 묻는 손자에게 그는 그저 허어 웃으며 말했어. 거기 아주 귀한 별 하나를 묻어두고 와서 그렇단다. 세월은 화살 같아서 사또의 서슬퍼럼 포고문도 누렇게 바래갔지만 어문도의 가슴 속 응어리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네. 밤마다 들려오는 소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꼭 그날 밤 단종 임금이 부르던 목소리처럼 들렸던 게야. 나으리, 저는 이렇게 밥을 먹고 숨을 쉬며 늙어갑니다. 고작 17에 가신 나으리는 지금 얼마나 추우십니까? 그는 임금을 모셨던 그 짧은 날들을 추억하며 밤을 지새웠어. 임금이 주었던 머루 아래 달콤함보다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의 쓴맛이 그를 더 괴롭혔지. 하지만 그 고통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더란다. 임금을 기억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 역사도 살아있는 법이니까 말이야. 한편 어문도가 떠난 영월 산속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주인을 잃고 버려진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 주변의 소나무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게 아니겠나? 나무뿐만이 아니었어. 겨울이면 그 무덤 주변만 눈이 빨리 녹고 이름 모를 꽃들이 한겨울에도 피어난다는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임금님의 산이라 부르며 몰래 절을 올렸지. 비석은 없어도 만물과 우이 그곳에 누가 누워 계시는지를 증언하고 있었던 게야. 어문도가 심어둔 충심의 씨앗이 자연의 이치마저 바꾸어 놓은 셈이지. 드디어 어문도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네. 90을 넘긴 노구는 이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하나 그렸어. 바로 그날 밤 임금을 묻었던 그 은밀한 장소였더란다. 내가 죽거든 관을 짜지 마라. 그저 거적대기에 말아 그분 무덤 발치에 묻어다오. 죽어서라도 그분의 발을 닦아드려야겠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임금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어. 나으리, 이제 갑니다. 그의 얼굴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날 밤 산 위로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졌더란다. 어문도가 죽고 또다시 수십 년이 흘렀네. 세상이 바뀌어 숙종대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서는 잊혀진 단종의 묘를 찾으라는 어명이 떨어졌지. 하지만 아무도 그 장소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 어문고의 후손들이 대대로 간직해온 그 지도를 들고 나타났더란다. 지도를 따라간 곳엔 정말로 소나무들이 절을 올리고 있는 무덤이 있었어. 무덤을 파보니 과연 어문도가 입혀들인 낡은 것톱과 함께 성스러운 유해가 발견되었지. 오, 이곳이 진정왕의 침소였구나. 수백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네. 한 충신의 무모한 용기가 마침내 역사를 바로 세운 게야. 자네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숙종 임금이 어문고의 지도를 보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대궐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더란다. 삼족을 멸한다는 위협 속에서도 왕을 모신 이가 있는데 조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즉시 어문고에게 공주판서라는 높은 벼슬이 내려지고 도망자 신세였던 그의 자손들은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멸문지와의 공포 속에서 숨어 살던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교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더란다. 10년, 아니 수백 년을 이어온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 죽어서도 왕의 발치를 지키겠다던 그 충심이 마침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든 게지. 사람들은 이제 어문도를 미친 영감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충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네. 어문도가 몰래 가마니에 싸서 묻었던 그 초라한 무덤이 드디어 화려한 성물과 병풍석을 두른 장릉으로 다시 태어났네. 나라에서는 최고의 직관들을 보내 산세를 살피게 했고 전국의 석공들이 모여 왕의 위엄을 세웠지. 제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 임금이 이제야 만백성의 추앙을 받게 된 게야. 하지만 자네들, 장릉이 그토록 아름다운 진짜 이유를 아는가? 화려한 석조물 때문이 아니야. 바로 그 릉을 감싸 안은 소나무들이 여전히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이지. 자연조차 인정했던 그 자리는 이제 슬픔의 땅이 아니라 조선의 기계가 서린 성지가 되었더란다. 그런데 말이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 장릉을 화려하게 꾸미는 동안 사람들은 어문도의 유언대로 그가 묻힌 자리를 찾으려 했지.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가 묻혔다던 장소엔 그저 소박한 흙무덤 하나만 있을 뿐 비석 하나 보이지 않았더란다. 사람들은 그곳에 화려한 묘비를 세우려 했지만 후손들이 만류했어. 할아버님께서는 죽어서도 왕의 그림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곁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결국 어문도는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왕의 발치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게지. 왕은 화려한 릉에 신하는 이름 없는 흙 속에 하지만 그 두 무덤 사이를 흐르는 영혼의 무게는 똑같았을 것이네. 요즘 세상에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그리 인기라지. 사람들은 스크린 속 어문고의 용기에 박수를 치지만 진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시리고 독했더란다. 영화는 두 남자의 우정을 그렸지만 실제 역사는 한 남자가 제 가문 전체를 도박판에 올린 채 오직 사람의 도리를 선택한 처절한 사투였어. 자네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하나야. 권력은 짧고 의리는 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지. 세조의 권력은 10년을 못 갔지만 어문고의 충심은 500년을 지나 오늘 우리 가슴까지 닿아 있지 않은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날 밤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네. 자네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하고 말이네. 자, 영월의 찬바람 속에 묻혔던 단종 임금과 어문고의 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네. 자네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게나. 북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어린 임금님일 것이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작은 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어문도 영감일 걸세. 세상이 흉흉하고 믿을 놈 하나 없다 해도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역사가 이만큼 온 게 아니겠나? 죄짓고 살지 말고 내 곁에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사시게. 그럼 야단멜로 이만 물러가네.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오겠네. 모두 평안하시게.